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일곱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상 중에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을 보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천군과 천사와 더불어서 그 장대하고 거대한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가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다시 한번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요한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의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어떤 고난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한 힘센 천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일곱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힘센 선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온다.
가끔 이게 구름에 쌓여 구름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천사가 그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가 보니까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뎠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마치 7 천둥 소리와 같았다 그랬어요. 이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이 말씀, 이 천둥 소리는 곧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큰 소리로 읽었겠죠? 4절입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하는 것을 인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천둥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록하지 말라 인봉하라 딱 그랬어요. 언제는 말씀하시고 언제는 또 왜 인봉하시는가? 이걸 끝까지 비밀로 감추어둘 예정이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가 없어서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어찌 보면 드러난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알려주어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추어진 비밀인데 또 깨닫는 사람에게는 드러난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어두운 무대에 조명이 비춰져서 그 배우의 얼굴을 잘 보도록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어야 그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비밀이란 말이에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존경스러운 세계적인 신학 석학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세계적인 석학이요 신학자라 할지라도 그분의 연구에 문학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연구하고 훌륭한 논문을 쓰고 발표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포된 비밀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 말씀의 깊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이야기는 신학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인봉하셨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천사가 여기서도 땅을 디디고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곧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제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경고의 우레 같은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일곱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이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드러난 비밀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이것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래서요.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받아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는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그처럼 쓰라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송이꿀처럼 답니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제가 비록 설교를 잘 못하지만 말씀에 대한 갈급한 사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었든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 것입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랬어요. 종종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말씀이 이렇게 송이꿀처럼 단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송이꿀처럼 단맛을 느끼는 달콤한 맛을 느끼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이 단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내려올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늘 제가 화답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신 거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들어갔더니 배 안에 들어가 쓰라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도 흘리고 아멘도 하고 그렇게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눈물도 흘렸는데 막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쓰라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말씀으로 산다는 건 늘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와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날마다 죽는 순교자가 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교자가 된다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순교자로 산다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교자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거든요. 날마다 죽어야 순교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쓰라리지만 힘들지만 말입니다. 또 하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배 안에 쓰라렸다는 말은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11절입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즉 네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다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이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선교사님들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습니까? 정말 순교자, 저는 늘 선교사님들은 다 순교자다. 죽어서 순교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 땅에 가 산다는 자체가 순교다 하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앞에는 수많은 시련과 도전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 하나는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쓰라린 일이 많은 거예요. 고통이 많습니다.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먹을 때는 너무 은혜로 아멘 했는데 그 말씀을 대로 살려니까 너무 쓰라린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져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 말씀을 전하는 데는 도전과 핍박과 수많은 고난과 상처들이 따를 것입니다. 쓰라린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교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진 말씀이기에 감추어진 비밀이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우심을 주셔서 드러난 비밀이 되게 하시고 귀 있는 자가 되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순교자적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깨달았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말씀이 늘 새롭고 같은 말씀이 작년에 들은 말씀 금년에 또 듣는데도 또 은혜가 되거든요.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 드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 받았으니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순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